매년 마지막 날이 되면 동해안의 해맞이 명소에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가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발 여러분 모이지 마십시오. 호소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래전에 천안에 사는 어떤 분이 중학생 자녀의 등살에 본 얘기여서 12월 31일 늦은 밤 정동진을 향해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동고속도로에 진입을 하자 차가 꼼짝도 하지 않더랍니다. 앞에서 무슨 사고가 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고가 아니라 너무 많은 차량이 한꺼번에 몰려서 정체되는 것이었습니다. 해맞이는 고사하고 고속도로 위에서 새해를 맞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밀려서 대관령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는 어느덧 새해 첫날 정오가 훌쩍 넘었는데 거기도 인산인해였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댈 곳이 없어서 아내와 번갈아 가며 화장실을 다녀와야 할 정도였습니다. 강릉에 도착하니까 오후 5시, 목적지 정동진에 도착하니까 밤 8시 30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미리 장만해 갔던 음식도 모두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이들이 생선회를 먹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동해로 내려갔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도착해 보니까 정막강산, 캄캄한 어둠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에 집으로 돌아와야 했는데 왔던 길로 가면 도저히 다음 날까지 도착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내륙으로 방향을 틀었답니다. 정선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정선에 도착했는데 거기도 어둡기는 마찬가지였답니다. 다행히 문을 연 만두집이 한 군데 있어서 반가운 마음에 찾아갔더니 문을 지금 막 닫으려고 하는 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먹진 못하고 사가려면 사가라. 그래서 만두하고 어묵 국물을 사가지고 차 안에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둠을 뚫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산길을 따라서 오로지 도로 표지판만 의지해서 운전을 했답니다. 새벽 서너 시쯤에 집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무려 25시간 동안 운전을 하고 2시간 눈을 붙인 다음에 출근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아이들은 2번 다시 해맞이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해맞이에 열광하는 걸까요? 태양은 새해 첫날만 떠오르는 게 아니고 눈비가 내리거나 흐린 날이 아니라면 연중 언제라도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도 왜 사람들은 새해 첫날의 해를 그토록 맞이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해맞이에 열광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십자가 고난의 그날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있었던 일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1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밝히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나는 무엇이다. 이거를 헬라어 원어로는요 에고
에이미라고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이 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빛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헬라어는요, 포스란 말인데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를 가리킵니다. 달은 빛을 반사해서 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태양은 스스로 빛을 발하잖아요. 그런 발광체를 포스라고 합니다. 세상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코스모스, 이것은 하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 땅, 인간이 살아가는 물질 세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히시고자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스스로를 증거하신 것입니다. 마치 해가 뜨면 이 땅을 덮고 있던 어둠이 물러가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이 세상을 비추게 될 때 세상을 덮고 있던 죄악의 어둠은 물러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어둠에 다닐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말씀이죠. 또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자신을 증거하시자 바리새인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자기 스스로 나는 어떠하다 말하고 그런 것은 참되지가 않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당신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걸 우리 보고 믿으란 말이냐 라고 반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대통령을 잘한다, 서로 호용호제하는 사이다 라고 자랑을 한다면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믿을까요? 그 사람이 하는 말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좀 귀가 얇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호풍이 좀 센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왜 그럴까요? 그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서 같이 찍은 사진이라도 들고 다니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혹시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솔깃해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없다면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율법에 해박한 사람,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아이고 그러십니까? 라고 받아들일 리는 만무했습니다. 안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트집거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자 즉각 반박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가만히 계시질 않았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증언하는 것은 참되지 않다고 주장을 하지만 예수님의 증언은 참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여기 온다는 말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장차 어디로 갈 것인지 나는 알고 있지만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장차 인간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신 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후에 다시 하늘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증거한다고 해도 그것은 참되다라고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우리 본문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은 자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예수님도 바라보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떤 판단을 내리신다면 그 판단은 참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 홀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도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참되다고 기록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판단하고 증언하시니까 그것은 참된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빛으로 왔다고 스스로를 증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논리적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로서도 더 이상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했을까요? 자, 우리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당신 아버지 얘기 자꾸 하는데 당신 아버지 어디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바리새인들로서는 그렇게 물어볼 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으십니다.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내가 누군지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고 에둘러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한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을 맞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지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음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이면 어둠은 사라져버립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말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아니라 영적인 빛을 의미합니다. 죄악이 깊어 캄캄해진 세상을 밝히시고자 예수님께서 빛이 되셔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에 창조주가 오셨는데 그 땅 백성들이 창조주를 몰라보고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너무 어두워졌기 때문에, 즉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밝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죄악의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영적인 눈이 가려진 사람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제노바 출신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어려서부터 상선을 타고 다니면서 넓은 세상을 여행한 그는 대서양 서쪽에는 도대체 어떤 땅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읽으면서 막연하게나마 배를 타고 계속 간다면 인도가 나오지 않을까 상상하는 정도였습니다. 1492년 그는 스페인 이사벨 여왕과 협약을 체결한 뒤에 탐험대를 이끌고 새로운 땅을 향해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여정은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사나운 바람과 거센 파도와 싸워야만 하는 힘겨운 나날들, 보이는 것이라고는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하늘뿐, 준비해간 식량과 물은 점점 바닥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 앞에서 함께한 선원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고 두려움과 분노에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선원들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콜럼버스를 노려보았습니다. 그게 스페인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무언의 협박이라고 하는 것을 콜럼버스인들 왜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콜럼버스는 태연하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절망하는 선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침반이나 선박의 성능을 믿고 항해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 나를 움직이는 동력은 꿈과 소망입니다. 만약에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콜럼버스가 선원들의 뜻에 굴복해서 꿈을 포기한 채 뱃머리를 돌려서 스페인으로 귀향을 했더라면 그는 신대륙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암흑 가운데서 한 줄기 빛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 있는 도전자에 의해 기록되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진리의 눈을 뜬 사람, 미래에 대한 소망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인류의 문명은 발전을 거듭해왔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빛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시고 소망이 가득한 미래를 펼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자신을 환하게 밝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몸을 밝혀주는 등불이 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눈으로 무엇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밝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우리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밝아질 것이지만 거부한다면 죄악의 어둠 가운데 계속 머물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그 빛으로 인해서 달라질 것입니다. 뭐가 달라질까요? 첫째, 우리는 진리의 빛으로 환해질 것입니다. 이 진리의 빛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보게 함으로써 소망에 넘치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뭔지 깨닫게 함으로써 어떤 고난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할 것입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잃지 않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사랑의 빛으로 환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이 크신 사랑을 비춰주심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 속에도 그 사랑의 빛이 활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의 빛을 힘입어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사랑함으로써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도 열심을 낼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섬김의 빛으로 환해질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도 나처럼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당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기꺼이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만 섬기는 척하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할지라도 묵묵히 섬기는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면 족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의 빛으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시각장애인이 등불을 밝히고 반길을 나섰습니다. 비록 자신은 등불의 불빛을 볼 수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이라도 자신이 들고 있는 등불을 보고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가 어떤 사람하고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자신과 부딪힌 사람을 향해서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눈도 없어. 나는 시각장애인이라 앞을 볼 수 없지만 당신은 내가 들고 있는 이 등불도 보지 못합니까? 그제서 부딪힌 사람이 유심히 보니까 그 시각장애인의 손에 불이 꺼진 등불이 들려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딪힌 사람이 등불 들고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들고 있는 등불은 불이 꺼졌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도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빛이 될 수는 있지만 그 빛은 언제까지나 밝게 빛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 빛을 밝히고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세상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진리의 빛, 사랑의 빛, 섬김의 빛으로 자신을 환하게 밝히시되 그 빛이 쇠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빛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함으로써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날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빛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빛인 우리에게 세상을 비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등불을 켜서 높은 등경 위에 두는 것은 그 빛으로 많은 곳을 밝게 하기 위함인 것과 같이 예수님으로 인해 빛이 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세상 구석구석을 밝게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빛, 사랑의 빛, 섬김의 빛을 비춰서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킴으로써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르번 아처 토레이 목사님, 이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한 신학생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세상에는 수많은 성경 번역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번역본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토레이 목사님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자네의 삶으로 번역한 성경이라네. 빛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모두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고자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멸망하지 않으려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세상에 빛으로 왔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찾고 소망을 발견해라. 세상에 비친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함으로써 진리의 빛, 사랑의 빛, 섬김의 빛으로 자신을 환하게 밝혀라. 빛인 예수를 세상에 전함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혀라. 여러분 모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시고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빛이 되어서 자신은 물론이고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예수님을 빛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자신은 물론이고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